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그 구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이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파트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분의 신앙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받은 복이 내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창조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신앙.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 창조신앙은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창조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창조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이 창조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죠. 구분점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은 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 생각한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성. 안 그러면은 기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로봇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은혜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구분점이 있습니다. 양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형상은 외모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 화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닮지 못하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심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같아요. 이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외우고 뭐 66권을 다 외우면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걸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준하는, 이걸보다 능가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내 안에 이 양심이라는 걸 탁 넣어주셔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이 양심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이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뭐 10명, 20명 죽입니다. 그 죽이는 걸 재미로 다 삼는 거예요. 죄를 지는데도 요만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굳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분점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구분점,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과의 구분점은 뭐냐면은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 생기, 이걸 우리 인간들 속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든지 또는 위기 속에 있든지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엄마 찾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태초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태초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지점이 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어르신들은 내가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이게 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태초라고 하는 것, 태초라는 것이라면 처음인데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셨나? 그 전부터 있었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으셨나? 어떻게 되신 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출발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그럼 끝난 게 언제는 하나님은 끝나실까? 우리는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은 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가? 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태초는 이렇게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태초는 시간 세계와 공간 세계가 시작되는 것들 의미해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 전에 내가 있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성경에 수도 없이 창세 전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요.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인 아주 좋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셨는가? 이걸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딱 내려주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대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태초는 처음 시작되었다. 열리는 거예요. 태초가 이렇게 창조의 세계가 처음으로 확 열리는 게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 전에는, 태초 전에는 땅이 혼돈해, 흑암이 깊음이 있어, 질서가 없어, 캄캄해,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이 태초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초에 문이 확 열리면서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 물러가고 막 서로 섞여 있던 것들이 자리를 착착착착 찾아나가고, 아, 하나님이 빛이 이렇게 있게 만드셨구나, 땅에는 이런 걸 주시는구나, 또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쫙 열리는 처음 출발점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쉽게 들어가 봐요.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강대성에서. 여러분, 봄날에 저 밖에 나가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꽃을 누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꽃은 하나님에 의한 작품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 꽃들이 만발했어요. 꽃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이걸 누가 만들까? 이 아름다운 색을 누가 칠할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가 태초가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 속에 있어도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꺾어버리고 그냥 뭐 지나쳐버리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기품 위에 있는 사람이다.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들어오지, 아이고, 제가 무슨 하나님 형상이야, 맨날 보는 사람이고 어느 때는 미워 죽겠고, 아이고, 저 말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그리고 남편도 맨날 그냥 술만 먹고 들어오고 고조망태기가 되고,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필이야, 평생 왼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열리면서 옆 사람을 보니,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아, 남편이 평생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이 태초야. 그러니까 태초는 시간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3만 년 전인가? 5만 년 전인가? 1억 년 전인가? 요것만 생각하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태초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으로 지금도 아무리 진리를 넣어줘도 캄캄해. 맨날 몰라. 맨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걸 깨달지를 못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새벽 기도를 하고 탁 나가면서 밝은 태양빛이 서서히 떠오르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구나라고 딱 깨달은 분들은 그때 태초가 확 열리는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아니죠.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과거에 1억 년 전, 2억 년 전에 언제 시작했다,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나한테 탁 다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맨날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전을 빠져나갔는데 내 옆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 두 손을 꼭 잡고, 야, 가자, 세상을 향해 걸어가자,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사람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환하게 쫙 열리는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현재적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을 지금으로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사는 흑암 속에, 기품 위에, 그리고 서로 싹 엉켜있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정리가 착착착착착 되고, 선명하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양심도 살아서 벌떡벌떡 뛰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현재적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성경은 접근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런 분들은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경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혼돈 속에서 오만상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 환하게 태초가 탁 열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은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진리가 환하게 열리는 그러한 신앙, 그런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이 이런 창조신앙으로 태초가 환하게 열려서, 그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게 그냥 탁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환하게 열리면은 신앙의 형통이 일어나요. 쫙 뚫립니다.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막 꿰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새벽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3절로 가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이 있으라. 자,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면서 나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나눠졌고 환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태양인가? 이 빛은? 그러면 어둠과 환한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건 뭔가? 여러분, 물리적으로 태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오늘로 딱 가져와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어둠과 빛을, 환한 것을 나누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침 7시쯤 태양이 탁 떠오르면 어둠이 쫙 물러가고 이제 환하게 돼. 저녁 한 7시 25분쯤 해가 착 지고 깜깜함이 탁 물러와. 이게 구분점이냐? 아니라니까요. 태양이 환하게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지가 다 아주 환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 캄캄한 고난 속에, 캄캄한 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태양을 만들어줬다,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게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빛은 태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세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사람에게 비추니 이 빛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양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요한복음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게 태양빛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게 태양빛보다 수만 배도 놀라운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 고난 속에서도 이 빛을 보면서, 캄캄함 속에서도 이 빛을 따라 나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인 줄 믿습니다. 태양빛, 그 요만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빛, 저는 이 새벽에 이 빛이 여러분들 인생에 환하게 비춰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한 대낮에 있는데도 캄캄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방이 막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빛이란 말입니다. 자, 4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두 가지로다가 이 안에 보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 보기 전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요거 제가 구분해 드렸어요. 아침 7시, 저녁 7시 35분이 아니다. 환한 대낮에 있어도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 이 작품을 창조하시고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밝은 은혜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깨달는 심령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보시고 내가 갈 때 깊은 웅덩이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밀어놓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큰 바위를 치워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지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오만 가지 생각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의 빛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것은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첫째 날이니라. 두 번째는요, 첫째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빛 나누시는 거, 이런 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두 번째 날도 못 가. 첫째 날이 중요해요.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태양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첫째 날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날을 못 가. 내일 와서 들어봤자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새벽에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뿐이 안 돼요. 이 빛을 만드시고 보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짧은 시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것으로만, 과학적인 것으로만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우리들 속에 꿈틀거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태초가 열릴 수 있도록 혼돈 속에, 막 흑암 속에 있는 모든 인생과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고 환하게 비춰지는 태초가 열리는 창조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기품 속에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은 캄캄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은 태초가 열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구분점이 확연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은혜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 보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새벽에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고 꿈틀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신앙 열릴 수 있도록, 태초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언제가 아니라 지금 태초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백성들을 얘기도 합니다.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이들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적운동을 우리가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